그래서 오늘은 말씀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아직 성탄절이 되려면 약 한 7개월이나 남았지만 여러분,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한 달 전부터 세상을 요란뻑적지근하게 성탄절이 임박해 오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합니다. 아니면 길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롤, 아니면 산타크로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단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탄절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음으로 성탄절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크리스마스 선물일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이 5월달 맞이해서 여러분들 선물 사기 아마 분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보니까 앉아 계신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선물을 받으셨어요. 꽃을 화분 하나씩을 이렇게 선물로 받으셨는데 그걸 1년 동안 잘 키우시면 여전도에서 내년도에 더 큰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어디 가서 꽃을 선물로 이렇게 듬뿍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결국엔 꽃을 선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성탄절에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선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와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위안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날의 사람들은 왜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수님께 드리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과 함께 최고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과 최고의 선물을 나누면서 최고의 사랑을 나누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 역시 사랑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날 선물을 준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그랬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는 자의 길을 너그럽게 한다. 이것은 열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선물은 주는 자의 길을 형통하도록 열어준다는 것이고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존귀한 자는 위대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으로 그 선물은 인도하는 놀라운 힘이 선물 속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난 성탄절에는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까? 혹시 많은 선물은 받았는데 단 한 개의 선물도 못 받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혹시 서운하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은 항상 원사이드 사랑이었습니다. 원사이드 러브였어요. 일방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보니까 짝사랑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보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전부 다 거부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입 하나도 뻥끗하면서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시면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셨어요. 그 선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선물이었습니다. 사라져버리지 않을 최고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여러분 66권의 모든 성경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압축판인 것입니다. 요약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내가 너희를 어렸을 때 사랑했노라. 내가 너희를 성장기 때 사랑했노라. 내가 너희를 청년기 때 사랑했노라. 내가 너희를 젊었을 때 사랑했노라. 내가 너희를 노년기 때 사랑했노라.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가장 소중하신 아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선물로 주신단 말입니까? 그 아들은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이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진정한 사랑이 측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제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자기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길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신앙생활 하니까 10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생각 213가지인가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냐?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때는. 딱 한 가지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의 심장을 울린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속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어디서? 무덤에 가서, 어디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셨어요. 그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거 다른 사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 다른 사람에게 줘보신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팔 걷어붙이고 발 걷어붙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려고 해도 못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최고로 귀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가장 존귀하고 존귀한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세주로. 왜? 죄와 사망의 가운데 놓여 있어서 헐떡거리고 있으니까 메시아로 구세주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친구로. 왜? 우리가 외로워하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쓸쓸해하니까, 너무너무 인생을 힘들어하니까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A로 가야 될지 B로 가야 될지 C로 길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인생길에서.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저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어떤 때는 알면서도 이 길을 가는 것이 분명해.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으니까. 근데 걸어가면서도 불안해.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어. 확신이 없어. 그때도 우리의 삶을 제대로 확실하게 끌어주시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그것도 선하신 목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이 굿 셰퍼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세상 어떻게 하나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샘플이 있어야 되잖아요. 샘플. 누가 먼저 앞서가면서 왕노릇을 해봐야 우리가 그의 아들이고 그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도 왕노릇하면서 걸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슴에는,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가슴은 늘 공허합니다. 근데 늘 실패하는 것 같고, 늘 안 되는 것 같고, 세상에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 문제 저 문제에 눌려가지고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참 놀라운 사실은 늘 가슴이 푸근하고 늘 이상하게 푸근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 만족스러운 인생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또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기꺼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웬만한 선물 좀 작은 거 받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누가 나를 선물 안 준다고 미워하지 마시고, 오늘 꽃 받으셨는데 누구는 이 꽃 주고 누구는 저 꽃 준다고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꽃이 좀 현찮아 보이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꽃보다 더 아름다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현찮은 꽃 주셨나 보다. 근데 정말 감사하죠. 그죠? 우리 어르신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딴 생각 못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막 제 길로 가고 싶어요.
아침에도 밥을 잔뜩 해놨어요. 그리고 맛있는 누룽지를 끓여놨습니다. 근데 애들은 라면 먹겠대. 희한한 애들이야. 애들은 라면 먹겠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어느 장로님 아들은 추측을 해보세요. 어느 장로님 아들은 남은 국물을 얻어먹고 있더라고. 그 라면을 얼마나 먹고 싶어 했는지 라면 국물, 남이 먹다 남은 그 라면 국물을 조금이라도 얻어먹겠다고. 그리고 그걸 딱 치우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야, 정말 신기하더라고. 아니, 맛있는 밥 잔뜩 있고 맛있는 밥이 있는데, 야, 너 라면 먹고 싶니? 제가 물어봤어요. 라면을 먹고 싶대. 그렇게 먹고 싶어? 야, 그러면 저 광에 가면은 말이야, 라면이 있어. 갖다 끓여 먹어. 정말이에요? 정말 라면이 있어요? 라면이 있다니까. 라면 2박스 사는 거 제가 주중에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광 문이 열려져 있어가지고 왜 이 창고문을 열어놨을까? 제가 가까이 가봤어요. 그랬더니 라면 2박스가 있더라고. 하나는 신라면이고 하나는 삼양라면인가? 짜파게티인가 뭔가 하나 분명한 건 신라면이었어. 근데 더 웃기는 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 라면 한 젓갈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이야, 정말 대단하더라고. 대단해. 우린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가는 거야. 그 애들 그거 오랜만에 진짜 주일날 아침에는 처음으로 끓여서 얻어먹는 건데 그걸 뺏어 먹는 인생들이 있더라고. 그게 맛있나 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니, 라면은 뺏어 먹을 때, 남이 먹을 때 뺏어 먹을 때 맛있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CF 나오고 이럴 때 다른 거 웬만한 거 먹고 싶지 않아. 근데 이상하게 라면은 먹고 싶은 거야. 그렇게 넘어갈 때 보면 먹고 싶어져 그냥 막.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 앞에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우리가 다 아는 성경 구절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아는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의 심장을 두근두근거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 봤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해집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위대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하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대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요, 이 세상에서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있다면 단연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혼자서 나 혼자 외로움을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서름이 많아요. 그래서 눈물이 많은 것입니다. 고통이 많은 것입니다. 외로움이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마치 가족이 짐인 양 오해를 합니다. 좀 못난 부모, 못난 형제, 못난 자녀들 보면은 이상하게 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고등학교 후배 중에 치과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죽으라고 공부했어요. 그 친구 생각할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나요. 한 번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공부하냐? 그랬더니 그의 형님이 자폐증에 걸려있는 형님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형님까지 돌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철이 드는 거죠. 그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세요. 목사님, 저는 내 형님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려면 나는 몇 몫을 해야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집도 가난하고. 죽을 때까지 공부해. 정말 죽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세대 치의학과를 나오게 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쓰시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때는 가족이 짐처럼 느껴질 때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신혼부부들에게 아이들 많이 낳으면
목사님 둘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더 나라 자기네들이 키우나? 하나님이 키우시는 건데. 동계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동계산부터. 얼마 힘들겠죠. 둘 키우도 힘들겠죠. 아니 둘 키우는 것도 힘들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녀들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많이 낳아서 믿음으로 잘 양육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또다시 믿음의 자손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후회도 해봤지만은 정말 인생을 살면서 후회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정말 제가 후회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딸 둘만 낳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왕성한 기력도 주시고 체력도 주신 것 같은데 중간에 내가 할 수 없다 하고 내가 뚝 잘라버렸어요. 20년 전에 우리 도영이를 낳으면서 뚝 잘라버렸어요.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보다도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도요 아이들 4, 5, 많게는 8, 9, 10까지도 낳으셨어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지 먹을 거는 그놈이 타고나더라고. 그놈이. 여러분 자녀들은 짐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굴뚝같이 들게 될 것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 마음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순간에도 저 사람은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소중한 영혼이래요. 옆에 사람 보세요. 소중한가 소중하지 않는가. 옆에 사람 보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졸고 있는 형제자매 보라는 뜻이죠. 졸지 말라고. 졸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보냈다면 예수님 성장하는데 지장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에다가 예수님 맡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남자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이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엄마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엄마 아빠 둘 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가정에다가 예수님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에게도 신앙이 좋은 부모가 꼭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부모들이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신앙이 좋은 부모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좋은 부모가 되어서 좋은 가정을 이끌어 가야만 될 것이고 경건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아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자녀를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엄마가 있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곁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이 때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기를 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청의 인격을 가지시고 움직여 가시잖아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미리 지적으로 동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쳐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를 불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아빠 되겠다고, 경건한 엄마가 되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 내지는 가족이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하나님 아담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와를 주시면서 가정을 만들어서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쉼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게 가정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과부와 고아라 그랬는데, 과부와 고아 중에서도 제일로 불쌍한 사람은 고아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봐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없습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은요, 한량없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에 비유하잖아요. 부모님의 사랑.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 혼자서 10명의 자식은 키워도 10자식 새끼들이, 미안합니다, 10자식 새끼들이 한 명의 부모는 못 모신답니다. 부모가 아파요. 편찮으세요? 안 갑니다. 엄마 병원 갔어? 가랬잖아 내가. 짜증이 나네. 자식이 아픕니다. 벌써 병원 가 있어. 수속 밟고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보존이 된 것 같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 부모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부모는 우리의 생명이고 뿌리예요. 근간이에요.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복받는 비결 2가지더라고요. 첫째,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둘째,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할렐루야. 공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에게는 용돈 조금 드려요. 그거 드리면서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더럽고 치사한 거 아니고 진짜. 부모에게는 보통 보면 많이 드려야, 제가 알아보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20만 원 내지는 50만 원 사이더라고. 이야, 그렇게 인색해, 부모를 향해서.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러거든. 저도 참 못돼 먹었어 진짜. 근데 자식을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주는 거야. 빚을 내. 할렐루야. 빚을 내서라도 주는 거야.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그죠? 그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에베네셀의 도움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지만 부모라고 하는 루트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사단이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대상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모여서, 그러나 하나입니다. 가정이 교회거든요. 교회도 가정이거든요.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사랑과 신뢰와 존중함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남편을 신뢰하고 존경을 했습니까? 요즘에는 여자들이 더 돈을 잘 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그런 시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물론 남자가 돈 못 벌면 죄인이지 뭐, 무능하니까. 네, 여러분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남편들이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드십니까? 살수록 미안하죠. 저는 사랑하는 마음은 미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드라마가 만들어졌다고. 미안한 거예요. 그 미사라고 하는 드라마. 나 그거 어떻게 부르나 했더니 미사라고 부르더라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미안해지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미안해져요. 아내에게 미안해지고 남편에게 미안해집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크면 또 자식들에게 미안해져요. 왜냐면 해준 거 없이 애들이 쑥 커져 있거든. 우리 교회 중등부 애들을 보면은 쑥 커져 있어요. 이렇게 보여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쑥 커져 있어. 그럼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저 키만큼 내가 신앙을 가르쳤을까? 이런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했습니까? 화부터 내진 않았나요? 야, 너는 왜 쟤보다도 못해? 혹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진 않았습니까? 정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3번째로, 그리고 얼마나 부모의 앞에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셨습니까?
가정의 달인.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반드시 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어떤 결심이에요? 사랑해야 되겠다. 어떤 결심? 순종해야 되겠다. 어떤 결심?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 선한 결심, 그 결심 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을 선물로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람한 산도 우리들의 것입니다. 출렁이는 바다도 우리들의 것입니다. 싱그러움을 더해주는 나무, 풀, 꽃들도 우리들의 것입니다.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니는 민물고기든지 바닷고기든지 모든 물고기들이 우리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보면 볼수록 신비스러움을 더해가는 야생의 모든 뛰노는 동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즐기며 살라고 주신 모든 만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요, 내 손에 쥔 것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손에 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한 번쯤 쓰라고 하나님께서 잠깐 빌려주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손에 안 쥔 것도 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하냐? 잘 관리하고 잘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잘 관리하고 잘 섬기면 내 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만이 내 것이 아니라 이 가는 세상, 이 세상은 가는 세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는 이 세상의 것들만 내 것이 아니고 오고 있는 장래의 세상 것들도 내 것입니다. 천국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는 세상도 여러분들의 것이야.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가는 세상도 우리들의 것이고 오는 세상도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만 살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이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를 쫓아와서 형님 우리 아버지 막 그러면서 쫓아가게 돼요. 할렐루야. 왜? 내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주일날 놀러 가면 안 되겠지만 좀 틈만 나면 좀 여행도 좀 해보세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시고 잠깐 돌아와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이런 것이구나. 간혹가다 좀 바다도 좀 보러 가세요. 바다도. 왜 1시간 거리면 바다 보러 갈 수 있잖아요. 1시간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 그죠? 송도 앞바다까지 가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여기 소래포구 가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가보세요. 여기 한 15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위치에 있어요. 4통팔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든지 동해 바다까지 가는데 2시간이야. 제가 보니까 한번 쏴봤어요. 2시간 딱 걸려요. 할렐루야. 그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스피드 오버 안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달려갔는데 김철호 집사님이 저를 비웃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되는데 스피드 오버 저 안 했어요. 진짜. 이제 쭉 달리는데 100km, 105km 한 요 정도만 유지하고 쭉 갔습니다. 그런데 2시간이면 도착하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누구는 그러더라고. 바다에 가면은 바닷물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산산이 부서지면서 산소가 튕겨져 나온대요. 나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 산소가 진짜 나오나? 모르겠어요. 나는 뭐 아마존에서 산소가 만들어지고 인도네시아 정글에서 산소가 만들어지고 북유럽 밀림 지역에서 산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산소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파도가 부서지면서 정말 시원함을 만끽하더라는 것입니다. 코가 뻥 뚫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웅장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넓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보세요. 내려다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느낄 수 있잖아요. 성냥갑 많은 작은 집체들을 바라보면서 내려오면 커 보이는 빌딩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남산타워도 올라가 봐야 돼요. 내려다 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남산 안 가더라고. 지방의 사람들은 몇 번씩 오르내린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그 선물을 누리시면서 뿌듯하게 오늘 주일도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한 주일이 될 거예요. 행복한 주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